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참도입니다. 불경 오디오북을 듣는 분들께 오디오북을 들을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손목에 손가락으로 짚어 심장 뛰는 소리를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잠시 느끼고 이제 눈을 감고 불경을 들으며 들을 때는 부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소리에 귀 기울이면 큰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법은 무하의 창천 태화선사의 방법임을 알립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만 들어도 큰 복덕을 쌓는다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어 큰 복덕 쌓기를 바랍니다. 무하합장 성불하십시오. 자바함경 제5권 송 천축삼장 군하발타라 하녀 103 참화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많은 상좌비구들은 구사미국 구사라원에 있었다. 그때 참화비구는 구사미국의 발다리원에서 지내며 심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 다사라는 비구가 병자를 보살피고 있었다. 그때 다사비구는 여러 상좌비구들에게 나아가 상좌비구들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섰다. 여러 상좌비구들은 다사비구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참화비구에게 가서 여러 상좌비구들이 묻나니 그대 몸은 좀 나아 안 오납니까? 고통이 더 심해지진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시오. 이때 다사비구는 여러 상좌비구들의 분부를 받고 참화비구에게 가 말하였다. 여러 상좌비구들께서 병화는 좀 차도가 있습니까? 고통이 더하지는 않습니까? 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참화비구는 다사비구에게 말하였다. 내 병은 차도가 없어 몸이 안온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고통은 갈수록 더해 나을 길이 없습니다. 만일 힘센 역사가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 노끈으로 머리를 동여매고 두 손으로 세게 조른다면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헌데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그보다 더합니다. 또 만일 백정이 예리한 칼로 소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낸다면 그 소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 복통은 그 소보다 더합니다. 또 마치 두 역사가 연약한 한 사람을 붙들어 불 위에 매달아 놓고 두 발을 태우는 것과 같은데 지금 내 두 발의 열은 그보다 더합니다. 이때 다사비구는 여러 상좌비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참화비구가 말한 병세를 여러 상좌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렸다. 여러 상좌비구들은 다시 다사비구를 참화비구에게 보내며 세존께서는 오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색수음입니다. 그대 참화는 이 오수음에 대해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다라고 조금이라도 관찰해 보았습니까?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때 다사비구는 여러 상좌비구들의 분부를 받고 참화비구에게 가서 말하였다. 여러 상좌비구들께서 당신께 세존께서는 오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조금이라도 그것은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다라고 관찰해 보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화비구는 다사비구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 오수음에 대해 그것은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다라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사비구는 여러 상좌비구들에게 돌아가 아뢰었다. 참화비구는 나는 오수음에 대해서 그것은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다라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 상좌비구들은 다시 다사비구를 보내어 참화비구에게 묻게 하였다. 그대가 오수음에 대해서 그것은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다라고 관찰할 수 있다면 그대는 번뇌가 다한 아라한과 같습니까? 이때 다사비구는 여러 상좌비구들의 분부를 받고 참화비구에게 가서 말하였다. 비구여, 오수음에 대해 그와 같이 관찰할 수 있다면 당신은 번뇌가 다한 아라한과 같습니까? 참화비구는 다사비구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오수음에 대해 그것은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다라고 관찰하지만 번뇌가 다한 아라한은 아닙니다. 이때 다사비구는 여러 상좌비구들에게 돌아가 아뢰었다. 참화비구는 나는 오수음에 대해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라고 관찰하지만 번뇌가 다한 아라한은 아닙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여러 상좌비구들이 다사비구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다시 차마 비구에게 가서 그대가 나는 오수음에 대해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라고 관찰하지만 번뇌가 다한 아라한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고 말하시오. 다사 비구는 여러 상자 비구들의 분부를 받고 차마 비구에게 가 말하였다. 당신께서 나는 오수음에 대해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라고 관찰하지만 번뇌가 다한 아라한은 아니다고 말씀하신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차마 비구는 다사 비구에게 말하였다. 내가 오수음에 대해 그것은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다라고 관찰하지만 번뇌가 다한 아라한은 아니라고 말한 것은 내가 아직은 나라는 교만과 나라는 탐욕과 나라는 번뇌를 끊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떠나지도 못하고 뱉어버리지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사 비구는 여러 상자 비구들에게 돌아가 아뢰었다. 차마 비구는 내가 오수음에 대해 그것은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라고 관찰하지만 번뇌가 다한 아라한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오수음에 대해서 나라는 교만과 나라는 탐욕과 나라는 번뇌를 아직 끊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떠나지도 못하고 뱉어버리지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 상자 비구들은 다시 다사 비구를 보내 차마 비구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대는 나가 있다고 말했는데 어느 곳에 나가 있습니까? 색을 나라고 합니까? 나는 색과 다릅니까?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식이 나입니까? 나는 식과 다릅니까? 차마 비구는 다사 비구에게 말하였다. 나는 색이 나다. 나는 색과 다르다.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식은 나다. 나는 식과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수음에 대해서 나라는 교만과 나라는 탐욕과 나라는 번뇌를 아직 끊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떠나지도 못하고 뱉어버리지도 못했습니다. 차마 비구는 다시 다사 비구에게 말하였다. 어찌 번거롭게 그대를 오가게 하겠습니까? 그대는 지팡이를 가져다 주십시오. 차마 비구는 곧 스스로 지팡이를 짚고 여러 상자들에게로 갔다. 이때 여러 상자들은 멀리서 차마 비구가 지팡이를 짚고 오는 것을 보고는 몸소 자리를 펴고 발을 얹을 궤를 바로 놓았고 직접 나가 그를 맞이하면서 가사와 바루를 받고 자리를 권해 앉게 하고 서로 위로한 뒤에 차마 비구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나라는 교만을 말했는데 어디서 나를 봅니까? 색이 나입니까? 나는 색과 다릅니까?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식이 나입니까? 나는 식과 다릅니까? 차마 비구는 아뢰었다. 색이 나인 것도 아니요 나는 색과 다른 것도 아닙니다.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식이 나인 것도 아니요 나는 식과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오수음에 대해서 나라는 교만과 나라는 탐욕과 나라는 번뇌를 아직 끊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떠나지도 못하고 뱉어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 나라는 것은 마치 우발라 꽃들의 향기와 같습니다. 즉 뿌리가 곧 향기입니까? 향기는 뿌리와 다른 것입니까? 줄기집도 마찬가지이며 꽃술의 정추가 곧 향기입니까? 향기는 그 정추와 다른 것입니까? 이런 등등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상좌들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차마 비구야, 우발라 발담마 구모두 분다리 꽃들의 뿌리가 곧 향기인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향기가 뿌리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줄기집도 마찬가지이며 꽃술의 정추가 곧 향기인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향기가 그 정추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차마 비구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향기입니까? 상좌들이 대답했다. 그것은 꽃향기입니다. 차마 비구는 말하였다. 나라는 것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색이 곧 나인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나는 색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식이 곧 나인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나는 식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저는 오수음에 대해 그것은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라고 보지만 아직 나라는 교만과 나라는 탐욕과 나라는 번뇌를 끊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떠나지도 못하고 뱉어버리지도 못했습니다. 여러 상좌들께서는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도 오수음을 떠나 그것은 나가 아니요 내 것도 아니다라고 바르게 관찰하지만 그 오수음에서 아직은 나라는 교만과 나라는 탐욕과 나라는 번뇌를 끊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떠나지 못하고 뱉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뒤에 다시 오수음에 대해서 생각을 더욱 골똘히 해 이것은 색이요 이것은 색의 발생이며 이것은 색의 소멸이다.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이것은 식이요 이것은 식의 발생이며 이것은 식의 소멸이다라고 그 생성과 소멸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오수음에 대해 이렇게 그 생성과 소멸을 관찰한 뒤에 나라는 교만과 나라는 탐욕과 나라는 번뇌를 모두 없앱니다. 이것을 진실한 바른 관찰이라 합니다. 차마 비구가 이 법을 설명했을 때 모든 상좌 비구들은 티끌을 멀리하고 때를 여의어 법안이 깨끗해졌다. 그리고 차마 비구는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 마음이 해탈하게 되었고 법의 기쁨과 이익 때문에 몸의 병이 모두 없어졌다. 이때 여러 상좌 비구들은 차마 비구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대의 첫 설법을 들었을 때 이미 이해하고 이미 즐거워하였으니 어찌 거듭 들어볼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물었던 것은 그대의 미묘한 변제를 들어보기 위함이었지 그대를 희롱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대는 과연 능히 열애 등공 등정각의 법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상좌 비구들은 차마 비구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백사 연마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연마가라는 어떤 비구는 잘못된 소견을 일으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이해하기로는 번뇌가 다한 아라하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다시는 아무것도 없다. 그때 많은 비구들은 그 말을 듣고 그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연마가 비구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법을 이해하기로는 번뇌가 다한 아라하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다시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비구들은 연마가 비구에게 말하였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시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는 마땅히 그런 잘못된 소견을 다 버려야 합니다. 모든 비구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연마가 비구는 그래도 그 잘못된 소견을 고집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오직 이것만이 진실이요. 다른 것은 다 허망합니다. 이렇게 3번을 말하였다. 이때 모든 비구들은 연마가 비구를 조복시킬 수 없자 곧 그를 버리고 떠났다. 그들은 존자 사리불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존자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저 연마가 비구는 이러한 잘못된 소견을 일으켜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이해하기로는 번뇌가 다한 아라하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다시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 말을 듣고 일부러 연마가 비구를 찾아가 그대가 그런 소견을 말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고 물었더니 그는 저희들에게 여러분, 사실입니다. 다른 말은 다 어리석은 말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곧 그에게 그대는 세존을 비방하지 마시오. 사리불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요. 내가 꼭 그로 하여금 그 잘못된 소견을 버리게 하리다. 그때 많은 비구들은 사리불의 말을 듣고 모두 기뻐하면서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그때 존자 사리불은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서위성으로 들어가 걸식하였다. 걸식한 뒤에는 성을 나와 다시 정사로 돌아왔고 가사와 바루를 챙겨서는 연마가 비구가 있는 곳으로 갔다. 이때 연마가 비구는 멀리서 존자 사리불이 오는 것을 보고는 자리를 펴고 발을 씻고 발을 얻는 궤를 바로 놓았고 나가 맞이하면서 가사와 바루를 받고 자리에 앉기를 권하였다. 존자 사리불은 자리로 나아가 발을 씻은 뒤에 연마가 비구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이해하기로는 번뇌가 다하나라 하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다시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연마가 비구는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사실입니다. 존자 사리불이여. 사리불은 말하였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물으리니 그대는 마음대로 대답하라. 어떤가 연마가야, 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존자 사리불이여, 그것은 무상합니다. 만일 무상하다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만일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이 과연 그런 것에 대해 은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보겠는가? 아닙니다. 존자 사리불이여. 수상행식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사리불은 다시 물었다. 어떤가 연마가야, 색이 열애인가? 아닙니다. 존자 사리불이여. 수이 열애인가? 아닙니다. 존자 사리불이여. 어떤가 연마가야, 색을 떠나서 열애가 있는가? 수상행식을 떠나서 열애가 있는가? 아닙니다. 존자 사리불이여. 다시 물었다. 색 안에 열애가 있는가? 수상행식 안에 열애가 있는가? 아닙니다. 존자 사리불이여. 다시 물었다. 열애 안에 색이 있는가? 열애 안에 수상행식이 있는가? 아닙니다. 존자 사리불이여. 다시 물었다. 색 수상행식을 떠나서 열애가 있는가? 아닙니다. 존자 사리불이여. 그와 같이 연마가야, 열애께서는 법의 진실을 보고 이처럼 아무 얻을 것 없는 데에 머물러 주장하는 것이 없으시다. 그런데 너는 왜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해하기로는 번뇌가 다하나라 하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였는가? 그것을 알맞은 말이라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존자 사리불이여. 다시 물었다. 연마가야, 아까는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해하기로는 번뇌가 다하나라 하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더니 지금은 어째서 아니라고 말하는가? 존자 사리불이여, 저는 아까 알지 못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소견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존자 사리불의 말씀을 듣고 나선 알지 못하던 것과 무명이 모두 끊어졌습니다. 다시 물었다. 연마가야, 만일 다시 비구야, 먼저는 그렇게 잘못된 소견으로 말하였는데 지금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았기에 그것을 다 멀리 떠날 수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너는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존자 사리불이여, 만일 누가 와서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번뇌가 다한 아라하는 색이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괴로운 것을 지극히 고요하고 맑고 시원하게 하며 아주 없어지게 합니다.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만일 누가 와서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연마가 비구야, 너는 마땅히 그렇게 대답해야 한다. 왜냐하면 번뇌가 다한 아라하는 색은 무상한 것이요,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며 만일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면 그것은 나고 멸하는 법인 줄을 알기 때문이다.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존자 사리불이 이 법을 말했을 때 연마가 비구는 티끌과 떼를 멀리 떠나고 법안이 깨끗해졌다. 존자 사리불은 연마가 비구에게 말하였다. 이제 비유로 설명하리라. 대개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로서 이해하게 된다. 마치 어떤 장자의 아들과 같다. 그는 큰 부자로서 재물이 많아 널리 종을 구해 재물을 잘 보호하게 하였다. 이때 그의 원수인 어떤 악한 사람이 거짓으로 찾아와 친한 척 붙어서는 그의 종이 되어 늘 기회를 노렸다. 그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며 그 곁에서 모시면서 일에는 조심하고 마른 공손히 하여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를 친한 벗처럼 생각하고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철저히 믿고 의심하지 않아 자기 몸 지키기를 예사로 하였다. 그래서 그 뒤 그 종은 칼을 가지고 그의 목숨을 끊었다. 연마가 비구야,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 악한 원수가 그의 친구가 되었던 것은 처음부터 방편으로 해칠 마음을 가지고 그 기회를 노리다가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런데도 그 장자는 그런 줄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해침을 당한 것이 아닌가? 실로 그렇습니다. 존자시여. 사리불이 연마가 비구에게 물었다.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 장자가 처음부터 그 사람이 거짓으로 친한 척하며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잘 보호했더라면 해침을 당하지 않았겠는가? 그렇습니다. 존자 사리불이여. 그와 같이 연마가 비구야,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오수음에 대해 그것은 항상하다는 생각, 안온하다는 생각, 병들지 않는다는 생각,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오수음을 보호하고 아끼다가 마침내 원수인 이 오수음의 해침을 당한다. 이것은 마치 저 장자가 거짓으로 친한 척하는 원수를 해침을 받을 때까지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러나 연마가야,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이 오수음에 대해 그것은 병과 같고 종기와 같으며 가시와 같고 살기와 같으며 무상하고 괴로우며 공하고 나가 아니며 내 것도 아니다라고 관찰한다. 그래서 그 오수음에 집착하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열반을 깨닫는다. 그래서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아느니라. 존자 사리불이 이 법을 말하자 연마가 비구는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해탈하였다. 존자 사리불은 연마가 비구를 위해 설법하여 가르치고 기쁘게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갔다. 배고 선리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가란다주권에 계셨다. 그때 외도 출가자 선리가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 공손히 인사드리고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예전 언제가 사문 바라문 혹은 차라가 혹은 출가한 이들은 희유강당에 모여 이런 이치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불안나가섭은 대중의 주인이 되어 500제자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 제자들 가운데는 지극히 지혜로운 사람도 있었고 지극히 미련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에 다다랐을 때 그 스승은 그들이 어디로 가서 태어날지를 예언하지 않았다. 또 말가리구사리자도 대중의 주인이 되어 500제자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 제자들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었고 미련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에 다다랐을 때 그 스승은 그들이 어디로 가서 태어날지를 예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선사나비라지자 등도 각각 500제자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들 역시 앞의 사람들과 같았다. 그런데 사문구담이시여, 그때 그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문구담은 대중의 주인이 되어 그의 여러 제자들 중에 목숨을 마치는 사람이 있으면 곧 아무개는 저기에 태어나고 아무개는 여기에 태어난다고 예언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먼저 의심이 생겼습니다. 사문구담께서는 어떻게 그러한 법을 얻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선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의심하지 말라. 미혹이 있으면 그는 곧 의심을 일으키게 된다. 선리야, 마땅히 알라. 세 종류의 스승이 있으니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어떤 스승은 현세에서 진실로 이것이 나다라고 하며 제가 아는 대로 말하지만 목숨을 마친 뒤의 일은 능히 알지 못한다. 이런 일을 세간에 출현하는 첫 번째 스승이라 한다. 또 선리야. 어떤 스승은 현세에서 진실로 이것이 나다라고 보고 목숨을 마친 뒤에도 또한 이것이 나다라고 보아 제가 아는 대로 말한다. 또 선리야. 어떤 스승은 현세에서 진실로 이것이 나다라고 보지도 않고 목숨을 마친 뒤에 진실로 이것이 나다라고 보지도 않는다. 선리야, 현세에서만 진실로 이것이 나다라고 하며 제가 아는 대로 말하는 첫 번째 스승의 견해를 단견이라 한다.
현세에서나 후세에서나 진실로 이것이 나다라고 하며 제가 아는 대로 말하는 두 번째 스승의 견해를 상견이라 한다. 현세에서 진실로 이것이 나다라고 보지 않고 목숨을 마친 뒤에 나도 또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열의 등공 등정각의 말이다. 그는 현세에서 애욕을 끊고 탐욕을 떠나 모든 번뇌를 없애면 열반을 얻는다고 말한다. 선니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말씀을 듣고 의심만 더욱 더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니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의심을 더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깊은 이치로서 보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워 모름지기 깊이 관찰해야만 미묘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범부 중생들은 분별해 알 수 없는 것이니 무슨 까닭인가? 중생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잘못 보고 잘못 참았으며 잘못 찾고 잘못 언하였기 때문이니라. 선니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 앞에서 마음의 깨끗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저를 위해 설법하시어 저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해안이 청정하게 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는 선니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를 위해 좋아하는 대로 설명하리라. 선니야, 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만일 무상하다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만일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니라.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이 과연 그런 것에 대해 이것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보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상 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세존께서는 다시 물으셨다. 어떠냐 선니야, 색이 열애인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상 행식이 열애인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다시 물으셨다. 선니야, 색을 떠나서 열애가 있는가? 수상 행식을 떠나서 열애가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다시 물으셨다. 선니야, 색 안에 열애가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선니야, 열애 안에 색이 있는가? 열애 안에 수상 행식이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선니야, 색도 아니고 수상 행식도 아닌 것이 열애인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선니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여러 제자들은 내 말을 듣고도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 교만을 일으키고 빈틈없는 한결같음 7을 얻지 못한다. 빈틈없이 한결같지 못하기 때문에 곧 교만이 끊어지지 않고 교만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음을 버린 뒤에도 다른 음과 합하여 계속해 태어나느니라. 그러므로 선니야, 나는 이런 제자들에겐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이러저러한 곳에 태어난다고 예언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남은 교만이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선니야, 내 말을 듣고 그 뜻을 능히 이해하는 나의 여러 제자들은 모든 교만에서 빈틈없는 한결같음을 얻는다. 빈틈없는 한결같음을 얻기 때문에 모든 교만이 끊어지고 모든 교만이 끊어지기 때문에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다시는 계속해 태어나지 않는다. 선니야, 나는 이런 제자들에겐 이 음을 버린 뒤에 이러저러한 곳에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언할 만한 인연이 없기 때문이니라. 만일 내가 그들에 대해서 예언해야 한다면 나는 그들은 모든 애욕을 끊고 유결을 길이 떠나 바른 뜻으로 해탈하여 고통을 완전히 벗어나리라고 예언할 것이다. 나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늘 교만의 허물과 교만의 발생과 교만의 생성과 교만의 일어남에 대하여 말하였다. 만일 그 교만에 대해서 빈틈없이 한결같이 관찰한다면 갖가지 고통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법을 말씀하시자 출가한 선니는 티끌과 떼를 멀리 떠나고 법안이 깨끗해졌다. 그때 출가한 선니는 법을 보고 법을 얻어 모든 의혹을 끊었다.
그래서 남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남의 구제를 받지 않고도 바른 법 안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되었다. 그는 곧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도 바른 법 안에서 출가하여 범행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선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른 법 안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얻을 수 있고 비구의 신분이 될 수 있느니라. 그때 선리는 출가하여 홀로 고요한 곳으로 가서 방일하지 않으며 지냈고, 족성자들이 출가하여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걸치고서 믿음으로 집에서 집안인대로 출가한 목적대로 위없는 범행을 완전히 이루고 현세에서 증득하여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안다라고 사유하고 아라한이 되었다. 선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06 아누라도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가란다주권에 계셨다. 그때 아누라도 비구는 기사굴산에 있었다. 이때 많은 외도 출가자들이 아누라도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서로 인사한 뒤 한쪽에 서서 아누라도에게 여쭈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 한가하다면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아누라도는 여러 외도들에게 말하였다. 마음대로 물으시오. 어떻습니까, 존자여? 열애는 죽은 뒤에도 존재합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것은 무기입니다. 열애는 죽은 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것 또한 무기입니다.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것 또한 무기입니다. 외도들은 다시 물었다. 왜 존자께서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도 무기라고 대답하고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도 무기라고 대답하며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라고 물어도 무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존자여? 그러면 사문구담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아누라도는 대답하였다. 세존께서는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모든 외도들은 아누라도의 말을 불쾌하게 여겨 그를 꾸짖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갔다. 그때 아누라도는 모든 외도들이 떠난 줄을 알고 부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에 서서 모든 외도들이 물었던 것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들은 그렇게 물었고 저는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의 대답은 모든 법의 말씀과 맞는 것입니까? 세존을 비방한 것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법을 따른 것입니까? 법을 어긴 것입니까? 누가 와서 힐난함으로써 그의 꾸짖음을 받지나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누라도에게 말씀하셨다. 네, 이제 너에게 물으리니 묻는 대로 대답하라. 아누라도야, 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수상 행식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이의 자세한 내용은 앞의 연마경에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시기 열애인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누라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모든 법의 말을 따랐고 열애를 비방하지 않았으며 차례를 뛰어넘은 것이 아니다. 열애가 말한 것처럼 법을 따라서 말한 것이다. 따라서 찾아와 힐난하거나 꾸짖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색을 사실 그대로 알고 색의 발생과 색의 소멸과 색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사실 그대로 알기 때문이다. 아누라도야, 만일 열애가 한 일을 버리고 사는 것도 없고 본 것도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당치도 않은 말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아누라도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07 장자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바지국 설수바라산의 노겨원 깊은 숲속에 계셨다. 그때 120세의 나이가 많아 감각기관이 허물어지고 파리하고 쇠약하며 병들어 괴로워하던 나구라 장자라는 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존과 또 전부터 존경하며 가까이 알았던 비구들이 뵙고 싶어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앉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이 많고 쇠약하며 병들어 괴로워하면서도 스스로 애를 써서 세존과 또 전부터 존경하고 가까이 알던 스님들을 뵈려고 왔습니다. 원하옵건대 저를 위해 설법하시어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하게 하소서. 그때 세존께서는 나구라 장자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장자야, 너는 실로 나이 많아 감각기관이 허물어지고 쇠약하여 병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스스로 애를 써서 열애와 또 다른 존경하고 가까이 알던 비구들을 찾아왔구나. 장자야, 마땅히 알라. 괴롭고 병든 몸에서 항상 괴롭지도 병들지도 않는 마음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나구라 장자를 위해 가르치고 기쁘게 하신 뒤에 잠자코 계셨다. 나구라 장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때 존자 사리불은 세존에게서 멀지 않은 어떤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나구라 장자는 존자 사리불이 있는 곳으로 가서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앉았다. 이때 존자 사리불이 장자에게 물었다. 지금 그대는 모든 감각기관에 기쁨이 넘치고 얼굴빛이 선명합니다. 세존에게서 어떤 깊은 법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나구라 장자는 사리불에게 아뢰었다. 오늘 세존께서는 저를 위해 설법하고 가르쳐 기쁘게 하시고 감로법으로 제 몸과 마음을 적셔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감각기관에 기쁨이 넘치고 얼굴빛이 선명한 것입니다. 세존께서 그대에게 어떤 법을 말씀하시어 가르쳐 기쁘게 하시고 감로법으로 윤택하게 하셨습니까? 저는 아까 세존께서 계시는 곳에 나아가 저는 나이 많고 쇠약하여 병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스스로 애를 써서 세존과 또 존경하고 가까이 알던 비구들을 뵈러 왔습니다고 세존께 아뢰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게 훌륭하구나. 장자야, 너는 실로 나이 많고 쇠약하여 병으로 괴로워하면서도 능히 스스로의 힘으로 나와 또 전부터 존경하던 비구들을 보러 왔구나. 너는 지금 그 괴롭고 병든 몸에서 항상 괴롭지도 병들지도 않는 마음을 닦아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위해 이러한 법을 말씀하시어 가르쳐 기쁘게 하시고 감로로서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존자 사리불은 장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아까 졌던 것이 몸도 병들어 괴롭고 마음도 병들어 괴로운 것이며 어떤 것이 몸은 병들어 괴롭지만 마음은 병들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입니까? 하고 세존께 거듭 여쭈지 않았습니까? 장자는 대답하였다. 제가 그 때문에 존자께 찾아왔습니다. 원하옵건대 저를 위해 그 법에 요긴한 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존자 사리불은 장자에게 말하였다. 훌륭합니다. 장자여,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들으십시오. 어떤 것을 몸은 괴롭고 병들었지만 마음은 괴롭지도 병들지도 않은 것이라 하는가?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세계 발생과 세계 소멸과 세계 맞들임과 세계 재앙과 세계에서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압니다. 사실 그대로 안 뒤에는 그것을 사랑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아 색은 나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색이 혹 변하거나 달라지더라도 마음이 그것을 따라 움직여 괴로움과 번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따라 움직여 괴로움과 번민이 생기는 일이 없으면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막히거나 돌아보거나 애착하지 않습니다. 수상 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나니 이것을 몸은 괴롭고 병들었으나 마음은 괴롭지도 병들지도 않은 것이라 합니다. 존자 사리불이 이 법을 설명하자 나구라 장자는 법안이 깨끗해졌다. 그때 나구라 장자는 법을 보고 법을 얻고 법을 알고 법에 들어가 모든 의심을 벗어나서 남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다른 법 안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되었다. 그는 곧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여민 뒤에 공경히 합장하고
존자 사리불에게 아뢰었다. 저는 이미 초월하였고 이미 건넜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과 법과 승가, 삼보에 귀의하여 우바세가 되겠습니다. 저를 인증해 주십시오. 그때 나구라 장자는 존자 사리불의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백팔서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석시의 천연마을에 계셨다. 그때 서방의 많은 비구들은 서방으로 돌아가 안거하려 하면서 세존께서 계시는 곳에 찾아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에 물러앉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그들을 위해 설법하시어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기쁘게 하셨다. 이때 서방의 많은 비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서방의 많은 비구들은 서방으로 돌아가 안거하고자 이제 하직을 고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서방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사리불에게 하직을 고하였는가? 아직 하직을 고하지 않았습니다. 사리불은 순수하게 범행을 닦는다. 너희들은 가서 하직을 고하거라. 그는 능히 너희들로 하여금 이치로서 이익되게 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하게 하리라. 이때 모든 서방 비구들은 하직하고 물러나 떠나려 하였다. 이때 존자 사리불은 부처님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어떤 견고수 밑에 앉아 있었다. 모든 서방 비구들은 존자 사리불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배하고 물러앉아 사리불께 아뢰었다. 저희는 서방으로 돌아가 안거하려고 일부러 찾아와 하직을 아릅니다. 사리불은 말하였다. 그대들은 세존께 하직을 아뢰었습니까? 이미 아뢰었습니다. 그대들이 서방으로 돌아가면 여러 다른 나라의 여러 사람들이 반드시 그대들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대들은 세존에게서 들은 좋은 설법을 잘 배우고 잘 기억하며 잘 관찰하고 잘 들어가 능히 그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하여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혼란하고 꾸짖거나 폄하하고 등지는 일이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비구들은 사리불에게 아뢰었다. 저희들은 법을 듣기 위해 존자께 찾아왔습니다. 원컨대 존자께서는 저희를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존자 사리불은 모든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연부제 사람들은 총명하고 날카롭습니다. 혹 찰리나 바라문, 장자, 사문들은 반드시 그대들에게 너희들의 스승은 어떻게 설법하며 무엇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그대들은 둘이 스승께서는 오직 욕망과 탐욕을 항복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으로써 가르치신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시 그대들에게 졌던 법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을 항복받는가고 물을 것이니 그대들은 다시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스승께서는 오직 저 세금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을 항복받고 수음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을 항복받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스승께서는 이렇게 설법하신다. 그들은 다시 욕망과 탐욕에 어떤 재앙이 있기에 너희 스승은 색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을 항복받고 수음, 상음, 행음, 식음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을 항복받으라고 말하는가고 물을 것이니 그대들은 다시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만일 색에 대해서 욕심을 끊지 않고 탐욕을 끊지 않으며 사랑을 끊지 않고 생각을 끊지 않고 갈망을 끊지 않으면 그 색이 변하거나 혹은 달라질 때에 곧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이 생기리니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다. 욕망과 탐욕에서 이러한 재앙을 보았기 때문에 색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을 항복받고 수상행식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을 항복받으라는 것이다. 그들은 다시 욕망과 탐욕을 끊으면 어떤 행복과 이익이 있다고 보기에 너희 스승은 색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을 항복받고 수상행식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을 항복받으라고 말하는가라고 물을 것이니 그대들은 다시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만일 색에 대해서 욕심을 끊고 탐욕을 끊으며 생각을 끊고 사랑을 끊고 갈망을 끊으면
그 색이 변하거나 혹은 달라지더라도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수상 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다. 여러분, 만일 좋지 않은 법의 인연을 받고도 현세에서 즐겁게 살면서 괴로워하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으며 번민하지도 않고 애태우지도 않으며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도 좋은 곳에 태어난다면 세존께서는 끝내 모든 좋지 않은 법은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요. 또한 부처님 법 안에서 모든 범행을 닦으면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모든 좋지 않은 법의 인연을 받기 때문에 현세에서 괴롭게 살면서 걸리고 마음이 타며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나쁜 세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존께서는 마땅히 모든 좋지 않은 법을 끊고 부처님 법 안에서 모든 범행을 닦아 평등하게 괴로움을 없애고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모든 착한 법의 인연을 받고도 현세에서 괴롭게 살면서 걸리고 마음이 타며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도 나쁜 세계에 떨어진다면 세존께서는 끝내 착한 법을 받아가지고 부처님 법 안에서 모든 범행을 닦아 평등하게 괴로움을 없애고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착한 법을 받아가지면 현세에서 즐겁게 살면서 괴로워하지 않고 걸리지도 않으며 번민하지도 않고 애태우지도 않으며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도 좋은 곳에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세존께서는 그것을 찬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모든 착한 법을 받고 부처님 법 안에서 모든 범행을 닦아 평등하게 괴로움을 없애고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존자사리불이 이 법을 설명하자 여러 서방 비구들은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해탈하였다. 존자사리불이 이 법을 설명하자 모든 비구들은 다 함께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백구 모단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면 둘레가 50유순이요 깊이 또한 그와 같은 어떤 못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과 같다. 어떤 장부가 털이나 풀이나 혹은 손톱으로 그 물을 뜬다면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 생각에는 어떠냐? 그 장부가 뜬 물이 많으냐, 못물이 많으냐?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 장부가 털이나 풀이나 손톱으로 뜬 물이 적습니다. 적다고 말할 것도 없으니 그 못물은 엄청나게 많기가 백천만 배나 되어 견줄 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비구들아 진리를 본 사람이 끄는 온갖 괴로움도 그 못물과 같으니라. 그리고 그것은 미래에도 영원히 다시 나지 않느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이 법을 말씀하신 뒤 방으로 들어가 좌선하셨다. 이때 존자사리불이 대중 가운데 앉아있다가 세존께서 방으로 들어가신 뒤에 모든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세존께서 오늘 못에 비유해 하신 말씀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제자가 진리를 완전하게 본다면 빈틈없는 한결같음을 그 과보로 얻기 때문입니다. 혹 어떤 범부는 삿된 소견인 신견이 일어나 이른바 근심하고 기가 죽거나 기뻐하고 아끼며 나를 말하고 중생을 말하며 기특한 일과 자랑스러운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삿된 소견을 모두 없애버리고 그 근본을 끊으면 마치 달아 나무를 자른 것과 같아 미래에 다시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비구들이여 이른바 진리를 본 거룩한 제자들은 위에 여러 가지 사특한 소견을 끊어 미래에 영원히 다시 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색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는 색 안에 있다. 색은 나 안에 있다고 보며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식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는 식 안에 있다. 식은 나 안에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색은 곧 나다라고 보는가? 일체는 땅이라고 관찰하는 삼매 13를 얻어 관찰한 뒤에는 땅은 곧 나요. 나는 곧 땅이다. 나와 땅은 오직 하나요. 둘이 없으며 다르지도 않고 나눌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일체는 물, 불, 바람, 파랑, 노랑, 빨강, 하양이라고 관찰하는 삼매를 얻어 관찰한 뒤에는 행은 곧 나요.
나는 곧 행이다. 그것들은 오직 하나여 둘이 없으며 다르지도 않고 나눌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입처에 대해서 낱낱이 나라고 헤아리나니 이것이 색은 곧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색은 나와 다르다고 보는가? 만일 그가 수를 곧 나라고 본다면 그는 수를 곧 나라고 본 뒤에는 색을 곧 내 것이라고 보며 혹은 상행식을 곧 나라고 보고 색을 곧 내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나 안에 색이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수를 곧 나라고 보고는 색은 나 안에 있다고 보며 혹은 상행식을 곧 나라고 보고는 색은 나 안에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색 안에 나가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수가 곧 나로서 색 안에 머무르고 색에 들어가 온몸에 두루한다고 보며 상행식이 곧 나로서 색 안에 머무르고 온몸에 두루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색 안에 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는 곧 나다라고 보는가? 이른바 육수신이니 눈으로 부딪혀 생기는 수와 귀, 코, 혀, 몸 뜻으로 부딪혀 생기는 수입니다. 이 육수신의 그 하나하나가 곧 나여 나는 곧 수라고 보나니 이것이 수는 곧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는 나와 다르다고 보는가? 이른바 색을 곧 나라고 보고는 수를 내 것이라고 보며 상행식을 곧 나라고 보고는 수를 내 것이라고 보나니 이것이 수는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안에 수가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색을 곧 나라고 보고는 수는 그 안에 있다고 보며 상행식을 곧 나라고 보고는 수는 그 안에 있다고 보나니 이것이 이 나 안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 안에 나가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색이 곧 나로서 수 안에 머무르고 온몸에 두루한다고 보며 상행식이 곧 나로서 수 안에 머무르고 온몸에 두루한다고 보나니 이것이 수 안에 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은 곧 나다라고 보는가? 이른바 육상신이니 눈으로 부딪혀 생기는 상과 귀, 코, 혀, 몸 뜻으로 부딪혀 생기는 상입니다. 이 육상신 하나하나를 곧 나라고 보나니 이것이 상은 곧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은 나와 다르다고 보는가? 이른바 색을 곧 나라고 보고는 상은 곧 내 것이라 보며 식을 곧 나라고 보고는 상을 곧 내 것이라고 보나니 이것이 상은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안에 상이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색은 곧 나로서 상은 그 안에 머무른다고 보며 수행식이 곧 나로서 상은 그 안에 머무른다고 봅니다. 어떻게 상 안에 나가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색이 곧 나로서 상 안에 머무르고 온몸에 두루한다고 보나니 15. 이것이 상 안에 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은 곧 나다라고 보는가? 이른바 육사신이니 눈으로 부딪혀 생기는 의도와 귀, 코, 혀, 몸 뜻으로 부딪혀 생기는 의도입니다. 이 육사신 하나하나를 곧 나라고 보나니 이것이 행은 곧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은 곧 나와 다르다고 보는가? 이른바 색을 곧 나라고 보고는 행은 곧 내 것이라고 보며 수상식을 곧 나라고 보고는 행은 곧 내 것이라고 보나니 이것이 행은 곧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안에 행이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색은 곧 나로서 행이 그 안에 머무른다고 보며 수상행 16. 식이 곧 나로서 행은 그 안에 머무른다고 보나니 이것이 나 안에 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 안에 나가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색이 곧 나로서 행 안에 머물러 온몸에 두루한다고 보며 이른바 수상식이 곧 나로서 행 안에 머물러 온몸에 두루한다고 보나니 이것이 행 안에 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식은 곧 나다고 보는가? 이른바 육식신이니 안식과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입니다. 이 육식신 하나하나를 곧 나라고 보나니 이것이 식은 곧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식은 나와 다르다고 보는가? 이른바 색을 곧 나라고 보고는 식은 곧 내 것이라고 보며 수상행을 곧 나라고 보고는 식은 곧 내 것이라고 보나니 이것이 식은 곧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안에 식이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색을 곧 나라고 보고는 식은 그 안에 머무른다고 보며 수상행을 곧 나라고 보고는 식은 그 안에 머무른다고 보나니 이것이 나 안에 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식 안에 나가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색이 곧 나로서 시간에 머무르고 온몸에 두루한다고 보며 수상행이 곧 나로서 시간에 머무르고 온몸에 두루한다고 보나니 이것이 시간에 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제자들은 네 가지 진리를 보아 빈틈없는 한결같음을 얻고 모든 삿된 소견을 끊어 미래에도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것은 한결같이 쌓이고 모인 것이니 다음과 같이 관찰합니다. 즉 일체는 무상하다. 일체는 괴롭다. 일체는 공이다. 일체는 나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거두어 받아들이거나 보호하며 지키지 말아야 한다.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것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거두어 받아들이거나 보호하며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관찰합니다. 이렇게 관찰한 뒤에는 마음을 잘 잡아매고 법에 어리석지 않으며 다시 관찰하고 정진하여 모든 게으른 마음을 떠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 몸과 마음이 고요히 쉬고 고요함과 평정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모든 도품을 갖추고 수행이 만족하여 길이 모든 악을 여입니다. 태우지 않은 것이 없고 소멸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소멸에 일어나지 않고 감에서 더하지 않으며 끊어서 나지 않고 나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열반을 깨달아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압니다. 사리불이 이 법을 설명했을 때 60명의 비구들은 모든 번뇌를 받지 않고 마음이 해탈하였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10살차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사리의 미후지 곁에 계셨다. 그때 비사리국에는 총명하고 지혜로워 모든 이론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스스로 총명함을 자부하는 교만스러운 니건자가 있었다. 그는 널리 모든 이론을 섭렵하였고 묘한 지혜는 빈틈이 없었으며 대중을 위해 설법하면 모든 논사들을 뛰어넘었다. 그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를 당적할 어떤 사문 바라문도 없다. 나아가 열애와도 능히 함께 논의할 수 있다. 모든 논사들은 내 이름만 들어도 이마에 진땀이 흐르고 겨드랑에서 땀이 나며 털구멍에서는 물이 흐를 것이다. 내 이론의 바람은 능히 풀을 쓰러뜨리고 나무를 꺾으며 쇠나 돌을 부수고 모든 용이나 코끼리까지도 항복받건을 하물며 인간인 논사들이 어찌 나를 당할 수 있겠는가. 이때 아스파서라는 비구가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위험스런 태도로 조용하고 상냥하며 단정한 눈길과 편안한 걸음으로 성으로 들어가 걸식하였다. 이때 살찬이건자는 작은 볼일이 있어 여러 마을을 둘러 성문을 나오다가 멀리서 아스파서 비구를 보고는 곧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사문구담은 제자들을 위해 어떻게 설법하며 어떤 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닦고 익히게 합니까? 아스파서는 말하였다. 화종거사여,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법하시어 모든 제자들을 가르쳐 공부하게 하십니다. 즉 모든 비구들아, 세계는 나가 없다고 관찰하고 수상행식에도 나는 없다고 관찰하라. 그래서 부지런히 방편을 써서 이 오수음은 병과 같고 종기와 같으며 가시와 같고 살기와 같으며 무상하고 괴로우며 공이요 나가 아니라고 관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찬이건자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아스파서여, 분명 당신이 잘못 들은 것입니다. 사문구담은 끝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사문구담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삿된 소견입니다. 내가 이제 그를 찾아가 힐난하여 그 소견을 그만두게 하리다. 그때 살찬이건자는 마을의 여러 리차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여러 리차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오늘 사문구담의 제일가는 제자인 아스파서라는 사람을 만나 가볍게 논의하였다. 만일 그가 말한 것과 같다면 나는 저 사문구담을 찾아가 논의하여 그를 앞뒤로 잡아 흔들고 빙빙 돌려 반드시 내 생각을 따르게 하리라.
마치 장부가 풀을 베고는 그 줄기를 쥐고 공중에 흔들어 지저분한 잡티를 떨어버리는 것처럼 나도 또한 그와 같이 사문구담과 논의하고 힐난하여 그 핵심을 잡아 앞뒤로 흔들고 빙빙 돌려 그의 생각을 따르면서 그 삿된 말을 버리게 하리라. 또 마치 술집에서 술주머니를 쥐어짜 맑은 술을 거르고 그 술집기를 버리는 것처럼 나도 또한 그와 같이 사문구담을 찾아가 논의하고 힐난하여 앞뒤로 잡아 흔들고 빙빙 돌려 그 맑은 진술을 취하고 그 삿된 말은 버리게 하리라. 또 마치 자리장수가 자리에 더러운 물건을 담았다가 시장에 팔려고 할 때는 물로 자리를 씻어 모든 고약한 냄새를 없애는 것처럼 나도 또한 그와 같이 사문구담을 찾아가 논의하고 힐난하여 앞뒤로 잡아 흔들고 빙빙 돌려 그 핵심을 잡고 온갖 더러운 말을 버리게 하리라. 또 마치 왕가의 코끼리를 다루는 사람이 술에 취한 큰 코끼리를 끌고 깊은 물에 들어가 그 몸을 씻고 사지와 귀와 코를 두루 목욕시켜 모든 더러운 티끌을 닦는 것처럼 나도 또한 그와 같이 사문구담을 찾아가 논의하고 힐난하여 앞뒤로 잡아 흔들고 빙빙 돌리기를 내 마음대로 하고 그 핵심을 잡고 온갖 더러운 말은 버리게 하리라. 그대들 모든 리차 사람들도 또한 함께 가서 그 승부를 보아야 하리라. 그중 어떤 리차족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살찬이건자가 사문구담과 서로 논의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였다. 살찬이건자는 총명하고 날카로워 능히 함께 논의할 수 있으리라. 이때 500명의 리차족 사람들이 부처님과 논의하기 위해 살찬이건자와 함께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갔다. 그때 세존께서는 큰 숲속의 한 나무 밑에 앉아 천주에 들어 계셨다. 이때 많은 비구들은 방 밖으로 나와 숲속을 거닐다가 멀리서 살찬이건자를 보았다. 그는 차츰 비구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와 모든 비구들에게 물었다. 사문구담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큰 숲속 나무 밑에서 천주에 들어 계십니다. 살찬이건자는 곧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공손히 인사하고 한쪽에 앉았다. 모든 리차족 장자들도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갔는데 개중엔 공경을 표하는 사람도 있었고 합장하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들 인사를 마치고 한쪽에 서자 이때 살찬이건자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나는 사문구담께서 이렇게 설법하고 이렇게 여러 제자 비구들을 가르친다고 들었습니다. 즉 세계는 나가 없다고 관찰하고 수상행식에도 나가 없다고 관찰하라. 부지런히 방편을 써서 이 오수음은 병과 같고 종기와 같으며 가시와 같고 살기와 같으며 무상하고 괴로우며 공이오나가 아니라고 관찰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친다 들었습니다. 정말 구담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전하는 사람이 구담을 비방하려고 하는 말입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한 말입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한 말이 아닙니까? 법다운 말입니까? 법과 법을 따라서 한 말입니까?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찾아와서 힐난했을 때 지는 일은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살찬이건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들은 바와 같습니다. 그는 내가 말한 그대로 말하였고 법답게 말하였으며 법과 법을 따라 말하였습니다. 나를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요 또한 힐난하더라도 나를 지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실로 모든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설법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로 모든 제자들을 가르쳐 내 법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고 세계는 나가 없고 수상행식에도 나는 없다고 관찰하게 하며 이 오수음은 병과 같고 종기와 같으며 가시와 같고 살기와 같으며 무상하고 괴로우며 공이오나가 아니다라고 관찰하도록 항상 가르칩니다. 살찬이건자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구담이여, 내가 이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비유하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땅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색이 곧 나로서 선과 악은 그것으로부터 생기며 수상행식이 곧 나로서 선과 악은 그것으로부터 생깁니다. 다시 비유하면 사람 세계나 귀신 세계나 약초나 나무들이 다 땅을 의지하여 나고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색이 곧 나이고 수상행식이 곧 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종거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색이 곧 나요, 수상행식이 곧 나다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담이여, 색이 곧 나요, 수상행식이 곧 나입니다. 이 여러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화종거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선 그대의 주장을 세워 그것으로부터 여러 사람들을 이끄시겠습니까? 살찬이건자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색이 곧 나입니다. 부처님께서 화종거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물으리니 마음대로 대답하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담이여. 무릇 주인이라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담이여. 그대는 색이 곧 나요, 수상행식이 곧 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대로 그것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지 않게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살찬이건자는 잠자코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화종거사에게 말씀하셨다. 빨리 말하시오. 이렇게 2번, 3번 독촉하였으나 살찬이건자는 여전히 잠자코 있었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물으리니 마음대로 대답하시오. 그렇게 할 수 비유하면 국왕은 자기 나라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죽이거나 혹은 묶으며 혹은 내쫓고 혹은 때리며 손과 발을 자릅니다. 또 만일 공을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코끼리 말술에 성급 재물 보배를 주나니 이 모두를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담이여. 무릇 주인이라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담이여. 그대는 색이 곧 나요, 수상행식이 곧 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대로 그것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지 않게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살찬이건자는 잠자코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화종거사에게 말씀하셨다. 빨리 말하시오. 이렇게 2번. 빨리 말하시오. 이렇게. 왜 잠자코 있습니까? 이렇게 2번, 3번 독촉하였으나 살찬이건자는 여전히 잠자코 있었다. 이때 금강역사 귀신이 금강절을 들고 사나운 불꽃을 일으키면서 허공에서 살찬이건자의 머리 위로 내려와 이렇게 말하였다. 세존께서 2번, 3번 물으시는데 너는 왜 대답하지 않는가? 내가 이 금강저로 내 머리통을 부수어 7조각을 내리라. 그러나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살찬이건자만 금강신을 보았고 다른 무리들은 보지 못하였다. 살찬이건자는 크게 두려워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담이여. 부처님께서는 살찬이건자에게 말씀하셨다. 천천히 사유한 뒤에 대답하시오. 무상합니다. 그대는 아까 대중 가운데서 색이 곧 나요, 수상행식이 곧 나다라고 말하였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니 앞뒤가 서로 어긋납니다. 그대는 이전에 늘 색이 곧 나요, 수상행식이 곧 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화종거사여,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묻겠습니다. 색은 영원합니까? 무상합니까? 무상합니다. 구담이여.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입니까?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구담이여.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입니다.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이 과연 그런 것에 대해 은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구담이여.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종거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잘 생각한 뒤에 말하시오. 다시 화종거사에게 물으셨다. 만일 색에 대해서 욕심을 여의지 못하고 탐욕을 여의지 못하며 생각을 여의지 못하고 사랑을 여의지 못하며 갈망을 여의지 못하였다면 그 색이 변하거나 혹은 달라질 때에는 근심과 슬픔 범인 괴로움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담이여.
수상 행식에 있어서도 그와 같습니다. 다시 화종거사에게 물으셨다. 색에 대해서 탐욕을 여의고 욕심을 여의며 생각을 여의고 사랑을 여의며 갈망을 여의었다면 그 색이 변하거나 혹은 달라지더라도 근심과 슬픔 번민 괴로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담이여,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수상 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화종거사여, 비유하면 어떤 장부가 여러 가지 고통을 몸으로 겪으며 늘 고통과 함께 지내는데 그 고통을 끊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서 과연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구담이여. 그렇습니다. 화종거사여, 여러 가지 고통을 몸으로 겪으며 항상 그 고통과 함께 한다면 그 고통을 끊지 않고 버리지 않고서는 즐거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화종거사여, 비유하면 장부가 도끼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 단단한 심이 있는 제목을 찾다가 크고 살찌고 곧은 파초를 보고는 곧 뿌리와 잎을 자르고 껍질을 모조리 벗겨보았지만 단단한 심은 도무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화종거사여, 그대도 또한 그와 같아 스스로 주장을 세웠지만 내가 이제 그 진실한 이치를 찾아보니 단단한 심이 도무지 없는 것이 마치 파초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는 대중 가운데서 감히 나는 아무리 많이 아는 사문 바라문이라도 또 많이 아는 열의 등공 등정각이라 할지라도 서로 논의했을 때 항복하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내 이론의 바람은 풀을 쓰러뜨리고 나무를 꺾으며 쇠와 돌을 부수고 용과 코끼리를 항복받으며 또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이마에서 진땀이 흐르고 겨드랑에서 땀이 나며 털구멍에서 물이 흐르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이제 자기 주장을 논의하다가 스스로 서지 못하고 앞서 오만하게 떠들었던 말이 항복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주장에 전력을 다하였지만 열애의 털 하나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대중 가운데서 울다라승을 헤치고 가슴을 나타내어 보이면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시험 삼아 살펴보거라. 열애의 털 하나인들 움직이게 하였는가? 그때 살찬이 권자는 잠자코 머리를 숙이고 부끄러움으로 얼굴빛이 변하였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돌목가라는 리차족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여민 뒤에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비유를 들어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마음대로 하시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되를 가지고 커다란 곡식 무더기에서 두세 말 정도를 퍼낸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살찬이 권자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재물이 많은 큰 부자 장자가 갑자기 죄를 지어 재물 전부가 왕가에 귀속된 것처럼 살찬이 권자도 또한 그와 같아서 그가 가진 말재주는 다 열에게 거두어졌습니다. 비유하면 성읍이나 마을 곁에 큰 강이 있는데 남녀노소가 그 강에 들어가 놀다가 물속에서 개를 잡아 그 발을 다 끊고 육지에 두면 개는 발이 없기 때문에 다시 강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살찬이 권자도 또한 그와 같아서 그가 가진 모든 말재주는 다 열애에 의해 끊겼으니 끝내 다시는 감히 열애께 찾아와 적대적으로 논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살찬이 권자가 불꽃처럼 화를 내며 리차족 사람 돌목가를 호통쳤다. 이 더럽고 무식한 놈아, 알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짓거리느냐. 내가 사문 구담과 논의하는데 내가 무슨 참견이냐? 살찬이 권자는 돌목가를 꾸짖은 뒤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 천하고 더러운 속물의 말은 일단 접어두고 내가 이제 달리 물을 것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물으시오. 구담이여, 제자들을 위해 어떻게 설법하여 그와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재물이 많은 큰 부자 장자가 갑자기 죄를 지어 재물 전부가 왕가에 귀속된 것처럼 살찬이 권자도 또한 그와 같아서 그가 가진 말재주는 다 열에게 거두어졌습니다. 비유하면 성읍이나 마을 곁에 큰 강이 있는데 남녀노소가 그 강에 들어가 놀다가 물속에서 개를 잡아 그 발을 다 끊고 육지에 두면 개는 발이 없기 때문에 다시 강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살찬이 권자도 또한 그와 같아서 그가 가진 모든 말재주는 다 열애에 의해 끊겼으니 끝내 다시는 감히 열애께 찾아와 적대적으로 논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살찬이 건자가 불꽃처럼 화를 내며 리차족 사람 돌목가를 호통쳤다. 이 더럽고 무식한 놈아, 알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짓거리느냐. 내가 사문 구담과 논의하는데 내가 무슨 참견이냐? 살찬이 건자는 돌목가를 꾸짖은 뒤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 천하고 더러운 속물의 말은 일단 접어두고 내가 이제 달리 물을 것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물으시오. 물으시오. 구담이여. 묻는 대로 대답하리다. 구담이여, 제자들을 위해 어떻게 설법하여 그 의혹을 떠나게 하십니까? 나는 모든 제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나도 아니요 나와 다르지도 않으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사실 그대로 관찰하라. 수상 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배워서 반드시 도를 보아 무너뜨리지 않고 감당해 나가 성취하며 그것을 싫어하고 여의어야 할 것을 알고 보아서 감노문을 지킵니다. 그래서 비록 구경의 진리를 모두가 얻지는 못하더라도 모두들 열반으로 향하나니 이렇게 제자들은 내가 가르치는 법을 조차 의혹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물었다. 구담이여, 다시 어떻게 모든 제자들을 가르쳐 그들을 불법 안에서 모든 번뇌를 다하게 하여 번뇌가 없게 하시며 마음이 해탈하고 지혜로 해탈하여 현세에서 스스로 알고 스스로 증득해온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알게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화종거사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이런 법입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나도 아니요 나와 다르지도 않으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사실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수상 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들은 그때 세 가지 위협심을 성취하나니 즉 지혜의 위협심과 해탈의 위협심과 해탈지견의 위협심입니다. 그들은 이 세 가지 위협심을 성취한 뒤에 그 스승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공양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합니다. 세존은 모든 법을 깨달아 그 법으로서 제자들을 다루어 안온을 얻게 하고 두려움이 없게 하며 마음을 항복받아 지극히 고요하게 하고 열반을 완전히 이루게 합니다. 세존은 이 열반을 위하여 모든 제자들에게 설법합니다. 화종거사여, 나의 모든 제자들은 이 법 안에서 모든 번뇌를 다하게 되어 심해탈을 얻고 해해탈을 얻습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스스로 알고 스스로 증득하여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압니다. 살찬이 건자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구담이시여, 장부가 사납게 휘두르며 내리치는 칼날은 오히려 면할 수 있겠지만 구담의 이론의 소나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지독한 독사도 오히려 피할 수 있고 들판을 태우는 사나운 불길도 오히려 피할 수 있으며 술 취한 흉악한 코끼리 또한 면할 수 있고 사납고 굶주린 사자도 다 면할 수 있겠지만 사문 구담의 이론의 소나귀에서는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저같이 어리석고 경박한 사내는 완전치 못한 이론을 가지고 논의하기 위해 구담께 찾아올 일이 아닙니다. 사문 구담이시여, 이 비사리는 풍족하고 즐거운 나라로서 차파리지제 등이 있습니다. 구담께서는 구루타지제나 바라수지지제, 사중담지제나 역사보관지제에 머무소서. 그래서 세존이시여, 비사리국에 계시면서 모든 하늘 악마 범 사문 바라문과 모든 세간을 안락하게 하소서. 그래서 세존을 항상 공경하여 받들어 섬기고 공양함으로써 저 모든 하늘 악마범 사문 바라문들로 하여금 오랜 세월 동안 안락을 얻게 하소서. 원하옵건대 이곳에 계시다가 내일 아침에는 대중들과 함께 변변찮은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그때 세존께서는 잠자코 허락하셨다. 이때 살찬이 건자는 세존께서 잠자코 허락하신 것을 알고 대중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갔다.
그때 살찬이 권자는 가는 도중에 모든 리차족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미 사문구담과 모든 대중들에게 음식을 공양하겠다고 청하였소. 그대들도 각기 한 솥씩 밥을 준비해 내게 보내시오. 모든 리차족 사람들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 밤을 새워 준비하였고 이른 아침에 살찬이 권자에게 보내었다. 살찬이 권자는 이른 아침에 깨끗이 소재하고 자리를 펴고 깨끗한 물을 준비한 뒤 사람을 보내어 부처님께 아뢰었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대중들과 함께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살찬이 권자의 집으로 가서 대중 앞에 앉으셨다. 살찬이 권자는 손수 청정한 음식을 베풀어 대중을 만족하게 하였다. 공양이 끝나고 바루도 씻고 나자 살찬이 권자는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고 바루를 씻으신 줄을 알고 낮은 평상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 앞에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살찬이 권자를 위해 수희계를 말씀하셨다. 모든 대회 중에서는 부를 섬기는 것 제일이고 위다 경전 중에서는 바비제가 제일이네. 사람 중에선 임금이 제일, 물 중에선 바다가, 뭇별 중에선 달이 제일, 밝음 중에선 해가 제일, 시방의 하늘과 사람 중에선 등정각이 제일이네. 그때 세존께서는 살찬이 권자를 위해 여러 가지로 설법하시어 가르치고 기쁘게 하신 뒤에 본래 계시던 처소로 돌아가셨다. 이때 모든 비구들은 돌아가던 길에 서로 논의하였다. 저 500의 리차족 사람은 각기 살찬이 권자를 위해 음식을 마련해 주었다. 저 모든 리차족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고 살찬이 권자는 어떤 복을 받을까? 그때 모든 비구들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 옷과 바루를 챙겨두고 발을 씻은 뒤에 세존에게 나아가 머리 숙여 세존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앉아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아까 도중에서 저 500의 리차족 사람들은 살찬이 권자를 위해 음식을 마련해 세존과 모든 대중들에게 공양하였다. 저 모든 리차족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고 살찬이 권자는 어떤 복을 받을까 하고 의논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모든 리차족 사람들은 살찬이 권자를 위해 음식을 마련하였으니 그들은 살찬이 권자를 인연하여 복을 얻을 것이요. 살찬이 권자는 부처님의 공덕을 복으로 얻을 것이다. 저 모든 리차족 사람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 보시를 한 인연의 과보를 얻을 것이요. 살찬이 권자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없이 보시한 인연의 과보를 얻을 것이니라. 피다라 신문과 차마와 아누라와 장자와 서에 대해 설하셨다.